기도란 무엇인가? 라는 1편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오디오 동화를 듣고 살았습니다. 어머니가 이제 미용실을 하셨는데요. 미용실 그 옆에 TV가 있고 밑에 오디오가 있었는데요. 거기에다가 이제 오디오 동화를 틀어놓으면서 들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인상 깊게 노래도 안 잊어버리는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도깨비나라라는 그러한 동요입니다. 이상하고 아름다운 도깨비나라, 방망이를 두드리면 무엇이 될까?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이렇게 부르던 도깨비나라는 동요가 있었습니다. 어릴 적에 이 도깨비 방망이만 있었으면 와, 너무 좋겠다 라고 생각이 들었죠. 그때는 이 도깨비 방망이를 모았겠어요. 그러니까요. 약간의 돈이 있으면 용돈을 조금 쓰고 그 다음에 맛있는 것 좀 먹고, 이런 것들의 어린 초등학생의 소소한 소원일 겁니다. 저는 이 성남중원구 그 뒤쪽에 산이 있었는데요. 도깨비가 산에 살잖아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산에 가가지고 도깨비 방망이를 찾으러 다녔습니다. 그러나 허탕이었습니다. 왜냐면 허구기 때문이죠. 기도는 도깨비 방망이처럼 허구가 아닙니다. 실제이고 현실입니다. 기도는 땡땡이다. 기도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더 엄밀히 말하면 도깨비 방망이 뚝딱 하면 금 나오고 은 나오고 어떤 기도 응답이 나온다, 이 얘기가 아니고요. 기도는 도깨비 방망이라는 그 동화가 아닙니다. 즉 기도를 한다고 해서 선행을 하면 문제가 이루어지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라는 거죠. 제가 주중에 일하고 어머니가 집에 이제 자녀를 잠깐 데리고 있는데요. 어머니 집에 갔다가 이제 밥을 먹고 우리 집으로 이제 옵니다. 그러다 보니 자녀가 보는 만화를 보게 되는데 도깨비 방망이라는 전래 동화가 있더라고요. 도깨비 방망이. 옛날 욕심쟁이 형과 마음 착한 아우가 살았어요. 어느 날 아우가 산에서 나무를 하는데 개암이 하나 뚝 떨어졌어요. 개암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는 개암이 무엇인지를 몰라가지고 한번 찾아봤는데, 그래도 여기서 개암 무엇인지 아시는 분? 도토리 아닙니다. 깨금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깨금이 뭔데요? 깨금이 네. 그 방도 아니고 도토리도 아닌 그 깨금 나무. 그러니까 그 고소한 깨금이 똑같은 저희가 개암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은 아하 그러실 거예요. 모양을 보시면 밤보단 작고요. 도토리보다는 큰데 모양이 밤스럽기도 하고 도토리 모양도 하는데 이게 개암입니다. 까면 이렇게 돼요.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거는 국산이고요. 이 깐 거는 터키산입니다. 여기 옆에 우리가 여름에 잘 먹던 향이, 이 향이 있으면 커피가 너무 좋네 라는 향, 바로 헤즐넛입니다. 개암이 헤즐넛이에요. 그래서 이 동화에서 개암은 헤즐넛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 내용을 조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욕심쟁이 형과 마음 착한 아우가 살았습니다. 어느 날 아우가 산에서 나무를 하는데 개암이 뚝 떨어졌어요. 집에 가려는데 또 날이 저물고 설상가상으로 비까지 와서 집에 가지 못하였습니다. 낡은 집 한 채를 발견하고 피곤한 나머지 거기에서 잠이 들었는데 곤히 자고 있을 때 도깨비가 나타났습니다. 시끄러운 소리에 놀라 대들보 위에 쭉 올라갔죠.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아우가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개암 하나를 꺼내서 입에 꽉 물었습니다. 딱 하고 소리 났죠. 도깨비들이 너무나
놀랐습니다. 집이 무너지는 줄 알고 도망쳤죠. 아우는 도깨비 방망이를 챙겨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 부자가 된 아우를 보고 욕심쟁이 형이 아우처럼 행동했다가 도깨비들에게 혼나게 된다는 권성징악의 동화입니다. 도덕적으로 선한 일을 하면 상을 받고 악한 일을 하면 벌을 받는다는 교훈을 담고 있죠. 세상에 선한 일을 많이 하면 갑작스러운 행운이나 행복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행복, 행운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복이죠. 착한 일을 하면 복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아우에게 온 도깨비 방망이처럼 아우는 부자가 되었으니 결론은 선한 일을 하면 부자 됩니다. 복을 받는다 라고 합니다. 에이 목사님 전래동화니까 그렇죠. 선한 일을 한다고 밥이 나오나요? 떡이 나오나요? 아니면 일을 한 만큼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조금만 생각하면 이 전래동화 속에만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종교에도 있습니다. 그럼 불교의 공덕 아시나요? 공로공의 덕독자입니다. 불교에서 공덕은 장차 좋은 과보를 얻기 위하여서 쌓는 선행입니다. 아주 희미하고 추상적인 말을 하죠. 이것이 있으면 그것이 있고 이것이 생기면 그것이 생긴다라는 연기라는 인연의 원인과 이치라는 그 단어입니다. 연기가. 연기라고 들으면 스치면 인연이 있네요 라고 하잖아요. 그거 불교 용어잖아요. 그거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윤회라는 거는 해탈의 경지를 이루지 못하면 재탄생한다. 그것이 벌레든 동물이든 사람이든 공덕을 쌓아야지 그 인연과 윤회의 굴레를 벗어나서 불교에서는 가장 중시하는 행위라가 공덕이라는 거죠. 악을 제거하는 공, 또 선을 가득 채우는 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선을 행해야 복이 온다라는 거죠. 누가? 내가. 그럼 카톨릭 즉 천주교는요. 선을 행해야 복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한 목사님이 개척을 하셨는데 그 건물주가 천주교인이었어요. 그래서 월세를 엄청 싸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선행으로 보석을 한다는 거죠. 한 40평 좀 넘는 그 곳이 2천에 35만원 이렇게 들어가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그럼 보석이라는 것이 적절한 방법으로 죄를 보상하거나 속죄한다라는 것입니다. 고해성사를 통하여서 이 보석을 바꿀 수도 있다고 합니다. 고해사제가 고백자에게 보석을 정해주는데요. 개인 상황에 따라 영적의 이익에 도모되는 그 의의가 있다고 하죠. 이러한 보석 때문에 죄를 한 번에 속죄하신 그리스도를 닮도록 도와주는 것이 보석이라고 합니다. 이런 보석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음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럼 개신교, 우리와 성화의 과정이 비슷하나 개신교 입장에서 교리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보입니다. 결정적인 것은요. 성화의 과정과 구원이 뒤섞인 듯한 이 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신교와 천주교는 구원관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렇게 전래동화에도 종교에도 선행이 중시됩니다. 그럼 우리는 선행을 싫어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개신교의 선행이 무엇인지 말씀에서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잘 생각을 해보면 전래동화나 종교는 누구 중심이에요? 선행이? 내가 한다라는 거죠. 내가 착하게 살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라는 것입니다. 첫째, 선행과 기도는 같이 갑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랴야 부다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일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여러분,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있습니다. 로마의 백부장이죠. 100명을 다스리는 대장입니다. 이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만 믿는 것이 아니라 집안과 더불어서 백성을 또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했는지 나오지는 않지만 그 기도를 쭉 했던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이 천사가 내려와서 하나님의 그 말을 말하는데, 내 기도와, 기도만이 아니죠, 내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이러면 선행은요,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신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서 선행을 하며 기도는 함께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선행을 하면 하나님 나와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이것을 구제를 할 때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와 이것이 왜 같이 가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와 교제하고 있다, 하나님과 함께 내가 선행을 하고 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고 있다라는 것이 분명히 내 기도를 통하여서 나타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선행과 함께하는 고넬료, 그 모습을 보면 경건하여, 첫 번째, 집안 사람을 다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 만들게 되었고, 또 다른 이웃에게도 많은 구제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선행이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웃과 기도는 함께 해야 됩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정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 애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들을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실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인 길을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은혜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아멘. 어떻게 잠이 깨셨습니까?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라고 합니다. 그럴 때 무엇을 하라고요? 그는 기도할 것이요. 또 뭐라고 합니까? 병든 자가 있느냐? 너희 중에 기도할지니라. 그러면서 이 기도는 어떠한 기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은혜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우리에게 이웃을 위하여 함께 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나의 힘으로 그 이웃을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근데 말을 하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응답해 주실 수도 있겠지만 나의 필요를 다 아시니까요. 우리 입에서 이웃을 위하여, 내 기도의 문제를 위하여서 얘기하기를 바란다는 거죠. 소통하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구원과 기도는 같이 갑니다. 천주교처럼 성화의 그 과정으로 구원을 이루는 그러한 보석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요. 구원과 기도는 함께 갑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 오기를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에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맺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며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그럼 엘리야는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는 사람이죠. 많은 능력을 일으킨 사람. 그런데 무엇이라고 성경을 얘기합니까? 성정이 우리와 같다. 본질이 같다. 그도 사람이다. 그런데 사람인데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한 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맺었다. 역사시기에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우리와 같은 그 성정을 가진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 기도해야 했더니 나의 힘으로 무엇을 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다시 기도하였더니 그것이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엘리야의 예를 들으면서 밑에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냐.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의 미혹의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역사하는 힘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는 선행, 이웃, 구원을 이루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럼 그것은 믿음의 기도죠.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도 믿고 너도 믿고 같이 함께 우리는 공동체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병든 자가 있느냐? 또 그것을 위하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서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죄에서 그것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선행과 이웃과 구원과 함께하는 기도는 호흡이 있는 기도예요. 호흡이 있다는 것은 살아있는 기도죠. 그럼 살아있는 기도는 선행, 이웃, 구원을 함께하는 그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여기 써있죠. 선행과 이웃과 구원과 함께하는 기도, 호흡 있는 기도, 즉 살아있는 기도입니다. 자, 육체적 옆에 이게 뭘까요? 옷, 포크, 그 다음에 수저, 집, 뭘까요? 뭘 것 같습니까? 옷, 포크, 수저, 집. 맞아요. 의식주. 우리에게 육체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살아있으려면 에너지가 필요한데 옷도 필요하고요. 먹을 것도 필요하고 안정된 집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살아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그것만 갖춰지면은 우리는 살아있는 걸까요? 사람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정신적으로는. 가족을 이루며 교회를 이루며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정신적으로는. 근데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의식주 같은 함께하는 그 가족과 같은 공동체, 영적인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영적인 것, 무엇을 우리는 먹고 마시고 그것에 안착하며 함께 해야 될까요? 성경 안에 있습니다. 옷 따뜻하게 입을 수 있는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요. 또 우리가 그것을 먹고 날마다 성장할 수 있는 말씀이 있고요. 그 안에 집 안에서 우리가 평안히 그 안락을 누리며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구원의 말씀이 있고요. 또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로서의 너희는 나와 연합하고 내 이웃과 연합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영적인 것도 우리는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한 가지 더 있는 사람이죠. 다른 사람은 육체적, 정신적인 것만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영적인 것이 하나가 더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으려면 영적인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세상은 전쟁과 같은 곳입니다. 지금 여기 배경을 보면 불타고 있습니다. 집이 폐허가 됐죠. 세상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훈련을 해야 되는데,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는 리처드 포스터의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도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기도가 우리를 아버지와 영원히 그 교제 가운데로 이끈다.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다면 너희가 기도를 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훈련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적인 훈련이, 이 책에서는 묵상, 기도, 금식, 학습이 있는데 우리는 기도에 대한 것만 집중하자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의 통로입니다. 리처드 포스터는 기도가 우리를 아버지와 영원한 교제 가운데 이끌기 때문에, 또 묵상은 우리의 내적인 삶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금식은 하나의 부수적인 수단입니다. 공부, 교육은 우리를 지성으로 변화시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아버지와 영원한 교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친밀해질 수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리처드 포스터는 이 훈련을 받는, 기도의 훈련을 받는 이유가 하나님과 함께 가까이짐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를 드리고 계신가요? 기도가 여러분들을 변화시킵니까? 잘못된 기도는 여러분에게 안 좋은 영향으로 변화시키고, 우리가 좋은 방향으로 그 생활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좋은 기도는.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에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합니다. 올바른 기도를 할 때 그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하신 것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 사랑이 무엇인지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나와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 말씀이 너희가 구하라, 기도하라, 연합하라, 교제하라, 나하고 함께 있으면 너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건 기도의 응답이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지만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거하면,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면 무엇을 구하던 내가 그것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영적인 것을 갈망하십니까? 신비한 것을 찾아다니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적이며 신비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 자체가 신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유한한 육체를 가진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을, 천지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이죠. 여러분, 종교적 의무로 우리는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그 자체가 우리는 감격스럽고 그 연합적 관계로 인하여서 친밀해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기 때문에 이곳에 오는 거죠. 그럼 영적인 호흡인 기도를 올바로 하려면 영적으로 우리는 무장을 하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악한 날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견고히 서서 기도로, 친밀해짐으로 우리는 저항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죠. 이런 바울은 영적인 무장을 전신갑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군의 무장입니다. 로마군의 무장 요소는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따와서 하나님의 영적인 그 무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준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첫 번은 대적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이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둘째는 내가 올바로 서기 위하여서, 보호하기 위하여서 서야 됩니다. 우리는 선 자리에서 끝까지 사수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과 비슷한 정신이 무엇이죠? 화랑의 임전모태라는 정신입니다. 임전모태는 세속 5개 중에 하나인데요. 전쟁에 나아가서 물러서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의 영적인 전쟁에서 물러서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말입니다. 그럼 세속 5기는 신라 진평왕 때 승려 원광이 화랑에게 준 5가지 교훈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사군 이충, 임금에게 충성하라. 사친 이호, 어버이에게 효도하라. 교우이신 친구를 믿음으로 사겨라. 인전 못해 싸움에서 물러서지 않는다. 살생우태, 함부로 살생하지 마라. 어떤 도덕적인 거인 것에 있지만 우리는 임전무태라는 그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는 물러서지 않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무장하며 올바른 영적인 기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는 어떤 영적인 기도자가 되어야 할까요? 첫 번째, 성도는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에베소 6장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린 영적인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악한 영에 상대하기 위해서 우린 영적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로 교제로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그 고백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즉 영적인 무장을 하는 이유는 악한 날을 대적하기 위하여서, 악한 날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까지 계속적으로 영적인 싸움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나에게 2가지 마음이 있다. 오라 나는 죄인이로다. 죄인 중에 괴수로다. 그러면 이 고백한 것이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예수님을 몰랐을 때 이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죠. 나는 내가 생각해도 죄인 중에 괴수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며 내가 사도로서의 삶을 감당할 수 있겠지? 그런데 그 7절에서 로마서 7장에서 8장으로 넘어오는 순간 그는 바뀝니다. 오라, 나는 죽게 되었구나 라는 것에서 살게 되었구나 라고 바뀐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서부터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안에 있어서 어떤 승리를 찾을 수 있는 것은 없지만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나는 승리할 수 있다 하는 저항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로 시작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복음으로 무장하고 견고히 서야 합니다. 영적인 임전무태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탄과 그 종로를 사는 세력으로 인하여서 밀려오는 다양한 그 시험과 고난과 악한 공격을 대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특히 하나님의 명령대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만 기도하였고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였습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오로지 기도하는 것,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근데 성도와 함께 우리는 함께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우리 마음은 아파여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2번째는요,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의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내가 행한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는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구하는 대로 응답하십니다.
예수님과 우리와 연합되어 있으면, 동행하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응답을 받기 위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거든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죄악이 다 사여졌지만,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왜 사여졌느냐? 우리의 죄가 지금 다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라는 그 옷으로 가려지고, 하나님이 그 속에 있는 죄를 보지만, 예수님의 옷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 옷만 보고선 내가 너를 예배 가운데, 너의 말 가운데, 너의 삶 가운데 그것을 믿겠다. 난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죽음이 넘어가는 것 어떻게 됐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거기 있는 사람들이나 상관없이 죽음은 다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무엇을 보고? 그 안에는 죽어 마땅한 장자들이 있지만 죽인다고 했습니까? 문설주에 거기에 피만 있다면 죽음이 넘어가고 피해간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피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유가, 예수님만 있으면, 예수님의 이름만 있으면, 능력만 있으면 그것을 피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 죽음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이끄셨사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다 말한 후에 이어서 기도를 언급하고 있어요. 전신갑주를 취하는 목적이 대적하고 서기함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뭘 행해야 되는데 가만히 앉아서 기도를 한다는 것은 뭔가 아이러니하고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우린 치열하게 싸움을 해야 되는데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하니요. 이성적으로는 내가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이면 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리고성 무너뜨렸을 때 그곳에 올라가서 치열하게 싸워가지고 그것을 무너뜨렸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돌기만 했어요. 하나님 말씀 명령대로만 했습니다. 그때 무너진 것처럼 마찬가지로 기도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 내 안에 있다는 것은 그것이죠. 그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7장 8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서 아멜렉과 싸울 때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아멜렉과 싸울 것을 명령하죠. 그리고 모세는 신기하게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모세는 홀로 다른 데로 갑니다. 싸우지 않고 도망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러 가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을 잡고 산꼭대기에서 서서 기도하였습니다. 손이 올라갈 때는 신기하게 저희가 이기고 이스라엘이 내려갈 때는 아말렉이 이기고 치열한 접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죠?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면 이 모세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세만 홀로 함께 있었습니까? 홀로 기도했습니까? 양쪽에 그 붙드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함께 공동체로 그것을 할 때 이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승리 후에 여호와 하나님이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 귀에 퍼지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 사건을 왜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죠. 여호와의 니시 하나님, 승리 하나님 기억하라. 너희는 다른 데에 승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승리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승리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바울은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본문 말씀이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라. 항상 성령 안에서 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너의 힘으로 되지 않아 라는 거죠. 기도 제목을 여러분의 성도들 것과 자신의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올바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시고 서로를 위하여서 그 마음이 부릴 듯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의 문제와 다른 사람의 문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서서 공동체로서 싸워야 합니다. 같이 함께 서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교회 아닙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호흡 있는 교회, 기도.
살아있는 기도, 살아있는 교회, 그것이 되려면 믿음의 교회,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악을 대적하는 기도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자가 되어야 되고, 그 호흡 있는 것, 살아있는 그 기도자가 되는 오산세교크리스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